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말씀인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표징을 7가지를 행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 표징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징인데 그때 당시에 풍습이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일째 됐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잔치를 베푸는 주최 측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본문을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여기에 그 문맥상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거절같이 들리죠. 그렇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 속에서는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상관관계, 주님과 상관을 지워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 이 안에 있죠. 그리고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때가 되면 행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 포도주 모자라는 것도 떨어진 것도 해결한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그 상관관계 속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술 떨어진 것, 포도주 떨어진 것 해결한다는 거죠. 이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 기적을 행하든 표징을 행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고 때가 되면 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6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 6개, 항아리 하나에 물 두서너 동이를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을 퍼다가 잔치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은 듣기가 좀 그렇지요. 순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순종을 했습니다. 이 물을 떠다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맡은 자는 이 술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떠온 사람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고 행하실 때는 아무 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실 때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 사람은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주를 이렇게 내왔다고 극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자, 이 표징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의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포도주로 주셨다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결핍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이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빵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를 비워야 됩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우리들의 삶은 풍족한 삶으로 기쁨을 되찾는 삶으로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빈 항아리인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말씀에도 의심하고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빈 항아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잔치 같은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뭘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풍성한 잔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